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CCC라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요, 또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원해서 그 CCC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저희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서 CCC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 CCC 학생들을 보면서 참 한 가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름마다 이 CCC 대학생들이요,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여름만 되면 자신이 가진 어떤 돈이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정말 지방의 농어촌에 있는 한 지역을 정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옷만 몇 벌 이렇게 챙겨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정말 밥도 얻어먹고 잠도 얻어자고, 만약에 누가 밥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렇게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5박 6일 거지처럼 정말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CCC에 있으면서 대학 4년 동안 가장 은혜 받았던 기간이 바로 그때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다니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차비도 없죠. 뭐 걸어서 다녀야 되죠. 어떤 뭐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거짓 순례를 마치고 그 와서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꼭 수박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걷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차가 와서 멈춰서 우리를 태워다 주고요. 또 하나님, 오늘은 숙소가 좀 안락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잠잘 것도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메뉴를 이렇게 골라서 하나님, 오늘은 뭐가 먹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참 이 거짓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그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렇게 체험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 순례 전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한 마을을 이렇게 전도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그들만 보내시는 것은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뜻이나 어떤 권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방법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 먼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운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에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함께 꿈꾸는 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참 사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요 전체적인 사역의 아주 극히 일부예요. 처음에 이제 개척 장소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뭐 인테리어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대부분의 일을요 다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매 순간마다 그냥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우리 순장님들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함께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각자 알아서 그 교회에 필요한 섬김의 자리를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에게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더 감사가 많아졌어요.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동역자들이 정말 우리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함께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역자는요 한문으로 보면 한 가지 동, 일역, 그 다음에 사람 자자를 써서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람,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요한 3서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 또 빌레몬, 실라,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렇게 그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곁에 있는 동역자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또 훈련의 자리에서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만난 우리 귀한 우리 한 꿈의 동역자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준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살펴주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한 그룹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이제 분립개척을 한 29명의 목사님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부목사 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볼 때 담임 목사로 서기에는 참 서로가 부족하다.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 초짜 담임 목사 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제가 놓치는 것도 많고 또 일은 서툴고, 제가 정말 한 주 한 주가요 정말 근근히 감당하는, 그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 아마 얼마나 속이 터질까. 가끔 저도 제가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좀 제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빨리 좀 능숙한 담임 목사가 돼서 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좀 무엇인지 좀 척척척 좀 알아서 좀 잘하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이 커요. 늘 부족함을 보아도 그냥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시작인 것이죠. 그 공동체성이 사라지면요,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요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반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방법은, 예수님은 감당할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당할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권능이었어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권능, 권세,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특징이 있는데, 내가 은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권능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길 때 반드시 위임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을 주시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신뢰하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하고 맡긴다. 즉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일을 맡길 때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맡겨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참 걱정이 많았어요. 다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내가 아무리 진단을 해보고 막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길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능력 의지하면 잠깐은 해볼 수 있지만 금방 소진됩니다. 내 경험은, 내 능력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금방 번아웃 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일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느껴질 때, 그럴 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힘을 주고 있을 때더라고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동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힘을 얻게 될 때가,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일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권능을 얻을 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고 또 느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서 힘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저는 봉사하잖아요. 함께. 제 찬양팀 서잖아요. 찬양팀. 아세요? 제가 우리 찬양 팀원입니다. 우리 유세정 목사님이 팀장이고, 제가 열심히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권능을 주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해요. 전 우리 함께 꿈꾸는 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간증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방법.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복음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특별히 주문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지고 가지 말 것을 일러주셨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도 안 됩니다. 또 그 돈주머니에 있는 돈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벌의 옷조차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것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다 갖추면 오히려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또 만약을 대비해서 여벌의 옷이 더 있으면 그게 좋아 보입니다. 또 비상 양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해도 그것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잖아요. 매우 유익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안 주시지 하면서 내 자신을, 내 삶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꽤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이에요. 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이었는데 공항에 다들 이제 모였어요. 티켓팅을 하려고 이제 떠나려고. 근데 한 남자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주간의 단기 선교예요. 2주. 그러니까 다들 큰 트렁크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끌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짐이 없는 거예요. 다들 물었어요. 아니, 짐이 어디 있어? 물었더니 그 청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 황당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요, 정말 여권만 넣을 수 있는 작은 지갑 같은 백 하나를 옆구리에 딱 차고 왔는데, 그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속옷은 한 벌 넣었더라고요. 가라는 입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2주간의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더운 나라에서 현지 선교사님이 그 청년에게 막 옷도 주시고 다른 청년들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 청년은 막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옆에서 챙겨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청년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것 가지고 뭐 단기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은요, 단기 선교 내내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밤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동역자들이 채워준 건지 하나님이 채워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정말 자신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단기 선교를 다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청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는 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저런 믿음이 있는가. 그때는 제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실없이 웃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것이 믿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요, 다 반드시 다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그 경험의 역사가 너무 적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돈과 양식과 의복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상식과 기준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물질이나 어떤 화려한 사람의 어떤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그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구하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없으는 내가 이 하루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방법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상처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가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해와 핍박과 냉대로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은요, 오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어떻게 당하세요? 배척을 받으시죠. 배척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누가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향에 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었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존경하는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다. 그들이 본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배척이었습니다.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제자들이 본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배척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것으로 상처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듯 툴툴 털어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발 아래 먼지를 턴다라는 의미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취했던 모습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표식으로 삼았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죄인으로 그냥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삼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들의 상황이 영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먼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렇게 배척당하고 또 조롱받고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상처받을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아래 먼지를 떨어내 버리듯이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어떤 그런 나에 대한 감정으로 여러분 받지 마시길 바라요. 주를 섬기는 자리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도 경험했던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배척당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상 경험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좀 말씀을 통해서요 과감하게 내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듯 모든 상처의 감정을 예수 안에서 털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 상처 안에 묶여있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상처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이며 그 권능의 능력은요 우리 감정까지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12절과 13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결국 불완전하고 그 미성숙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우리는 연약함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예수의 길 우리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가는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곳에서 내가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게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통하여서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들을 또한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처럼 그런 큰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주님이 다 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고 또 부족함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간 그곳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 그 권능대로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하나님 또한 주님은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너무나 버겁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겹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귀신이 물러가며 많은 병자가 고쳐지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른 벽에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일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성도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혹은 내가 믿었던 교회의 동역자에게 어쩌면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그렇게 배척당하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 속에 주님은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안에 갇혀있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상하고 깨어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주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한 심령 가운데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갈 수 없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의 모든 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이제는 그 안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발 안에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마음 역사로 주님의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또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 되지 않고 내 마음의 성령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힘들고 나아가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보다 앞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주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나님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은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보내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권능을 주시고,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주님이 잠시 취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대가 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이 축복이라고 받았던 것들을 주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우리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리듯 이제는 털어내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정령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괴롭고 슬플 때가 있고 또 낭망하여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가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